이사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가 이사야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그 이슈에 대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증인으로 소환했을까요? 8절을 봅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리한 증인 아닙니까? 앞뒤 분간도 못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증거라고요. 바로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요. 그 무력한 증인을 통해 하나님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똑똑한 증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증인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증인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증언을 해야 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십시오.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조금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해주신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구해주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전의 방식이 아닙니다. 옛날의 방식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출바벨론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물을 없애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을 주십니다. 자, 옛날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과거에는 모세라는 민족의 선구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의 길이라는 이미지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강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완성이 됩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암울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제물을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수고롭게 느껴졌습니다.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괴롭힌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의식에만 집중했습니다. 예배의식에 참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44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됩니다. 그리고 44장 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요, 여러분의 삶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좀 부실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조금만 툭 쳐도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끼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론자를 증인으로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증인으로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을 증인으로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이 주님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